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송가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중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에도 저에게 소망의 빛을 보여주시사 이때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의 모든 열심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 신도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평상시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먼저 회개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맏아들 같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두 눈이 바라보는 그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뉴욕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크리스찬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담대함으로 그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국 안에서 이슬람교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께만 구원이 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또 속히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아침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옵고 모든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애굽과 또 바로에게 임하는 그 재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을 이제 여러 번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재앙은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점증적으로 더 이제 세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피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또 파리재앙,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재앙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이 재앙들을 생각해보면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일단 뭐 징그럽죠. 그리고 뭐 더럽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비록 뭐 불편하고 또 좀 징그럽고 더럽고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직접적으로 사람의 건강 혹은 아니면 뭐 생명 아니면 어떤 경제에 타격을 주는 그러한 재앙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이 재앙들을 보면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재앙들과는 이제 사뭇 다른, 결이 다른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재앙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이 어떤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5번째 재앙을 보면요. 이 5번째 재앙은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재앙이었고요. 6번째 재앙은 사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제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5번째 재앙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5번째 재앙은 소, 양, 뭐 이런 낙타, 이런 어떤 이런 짐승들에게 유행병, 이제 돌림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었죠. 근데 이 유행병, 오늘날의 이제 팬데믹과 같은 이제 그런 팬데믹이 이 짐승들 사이에 이제 그 당시에 생기게 됐는데, 이것이 이 전염성과 또 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발병을 하면서부터 이 짐승들이 계속 이제 죽게 됩니다. 또 6번째 재앙을 생각을 해보면, 이 6번째 재앙은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나는 것이었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까지는 있지 않았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편하기는 했지만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악성 종기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그런 어떤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째와 6번째 이 두 가지 재앙 모두 다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들보다 훨씬 더 이제 충격적인 재앙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5번째, 6번째 재앙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강도가 세진 것처럼, 똑같이 이제 패턴이 뭔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이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가서 재앙을 예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가 이제 그것을 듣지 이제 않죠. 만약에 듣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앙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바로가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 겉으로나마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재앙이 이제 그치고, 뭐 혹은 아니면 이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다음번 재앙에 대해서 이제 또 모세가 예고를 하고, 이제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게 지금 4번째 재앙까지의 그런 어떤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봤었던 이 5번째 재앙과 이제 6번째 재앙은 사실 이 패턴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5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고 없이 바로 6번째 재앙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경험을 하고 있는 지금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을 어떤 좀 이렇게 세트, 패키지 재앙처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었냐면, 지금 5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비록 짐승들이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짐승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또 6번째 재앙에서는 이제 인간이 비록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뭔가 몸에 종기가 나면서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세트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었냐면, 이러다가 우리도 죽을 수가 있겠구나. 지금은 비록 저 짐승들이 죽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이렇게 계속해서 버티려고 하다가는 이젠 우리도 죽을 수가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재앙들은 예를 들면 피부병, 이제 이런 것으로 가렵고, 또 아니면 보기에 징그럽고, 이제 이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다고 해도 죽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공포인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큰 공포를 가져다 주는데, 지금 애굽 사람들이 바로 이 5번째와 6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와 같은 극심한 공포를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는 지금 이 이제 재앙을 보면서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4번째 재앙까지를 보면 심지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도 그것을 비슷하게 이제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에서는 짐승이 죽는데 이스라엘 짐승은 죽지 않고 애굽의 짐승만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성 종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제 났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모세가 이미 예고했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일어났는지 이제 의심을 하면서 바로가 사람들을 보내서 이것을 체크하게 하는데 정말로 그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구나. 이 재앙은 정말로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참혹한 일을 경험을 하면서도 바로는 마음이 오히려 더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누그러지고 아니면 뭐 공포를 집어먹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완강해지고 완고해졌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정도로 이제 참담한 일을 이제 경험을 했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미래가 이제 사실은 더 무서운 미래들이 이제 남아있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만하는 것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제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더라도 두 손 들고 항복을 해야죠. 이거는 내가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구나.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의 참혹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이미 이만 항복해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바로는 마음을 더 완악하게 먹고 더 하나님께 더욱더 반항을 하는 이제 그러한 정도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가 어찌나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이제 하면서 사실은 바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어리석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모든 인간들, 모든 자연인의 사실은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의 성향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모든 부분, 지성, 감성, 또 의지, 또 감정, 양심, 이 모든 부분, 이 전 존재가 모두 다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했었던 그 전적 부패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인간의 타락한 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모든 부분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적 부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심성, 우리의 마음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악된 심성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이제 경향성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경향성을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죄의 경향, 죄로 이렇게 죄로 이렇게 향해 있는 그러한 죄로 경도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경향성, 이 부패한 심령의 이 가장 중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이 바로 죄의 경향성의 이제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의 경향성을 가진 그 부패한 심령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그냥 싫습니다. 하나님이 뭐를 특별히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싫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 싫어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혐오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로가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바로를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고 고집이 세다고 손가락질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처럼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이제 그러한 개념도 없습니다. 모태신앙, 이 말 그대로만 이제 따져보면 뭔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뭔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틀린 말이죠.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그저 그냥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제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제 이런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지 어머니의 태중에서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본성적으로 타락한 심령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이제 예외가 아니라 바로 바로와 같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이제 그러한 죄악된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혐오하고 반감을 갖는데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종교인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 신에게 닿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런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막 고행을 하고요. 또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요. 뭐 착한 일을 많이 쌓으려고 하고 공덕을 이른바 이제 자신의 공로를 쌓고 공덕을 쌓고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뭔가 그런 어떤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곤란, 곤경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참혹해서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와 같이 그런 어떤 마음을 완강히 가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그런 어떤 인생이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죄악된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게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의지를 해서 뭐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신 그 선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하다가 나 짬뽕을 먹어야지 해서 내가 결정을 하는 것과 같이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다가 그래 믿어보자 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서 그 믿음이 싹을 내고 튀어 올라오는 것,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믿음과 복음을 설명을 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반감을 품으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바로도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완악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믿음을 주지 않으면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사실은 종종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전혀 불공평하다는 그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사형수는 모두 다 각자의 그런 아주 극악한 범죄들을 이제 저지르고 들어와서 그에 합당한, 그에 마땅한 그런 판결로서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은혜를 얻어서
사면을 받고 무죄 방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이제 9명의 사형수가 이것을 보면서 아니 왜 저 사람만 이렇게 우리 다 똑같은 사형수인데 왜 저 사람만 살려줍니까? 왜 저 사람만 무죄 방면합니까? 우리도 그럼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10명은 모두 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그러한 사형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은혜를 얻어서 이제 나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9명은 왜 우리는 그러면 살려주지 않느냐고 이제 그렇게 반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무죄 방면된 한 명이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본래 바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반감을 갖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이 파멸밖에 예정된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던 그 마음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고요.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이제 그분을 이제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이제 삼아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한 명도 복음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반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파멸밖에 이제 우리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뿌려 주셨고요. 그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기쁨이 그 충만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와 애굽에 임한 5번째, 6번째 재앙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를 욕하고 바로를 손가락질하지만 사실은 우리조차도 바로와 같은 존재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시인하며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주님, 이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안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소원을 모두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나아가겠습니다.